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며칠 안 가서 예수님을 환호했었던 백성들은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세리와 다른 곳에서 따로 서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판단이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이런 기도 속에서 세리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철저하게 낮추는 마음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아주 낮고 매우 낮아서 바짝 엎드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극히 지엄하여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엄격하고 지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는 심령은 결단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세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관사가 붙었어요. 이것은 이 세리가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직 나만 죄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죄인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탐닉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부정한 삶을 살고 있고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 주님이라 부르지만은 너는 여전히 세상을 끌어안고 죄를 탐닉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부른다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닌 심판과 보응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겸손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거룩과 겸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거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의 시대상을 주님께서 노아의 때로 비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는 방주를 보고도 믿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고도 그들은 멸시하고 그리고 진리를 배격했던 것이죠. 인간의 심성은 심히 부패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람의 그 심성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이제 표출되는 시대인 것을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심성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을 반대하고 그리고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그리고 불법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이 거룩이 정말 진리이며 생명인가를 확인하는 가장 큰 시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거룩한 삶과 그리고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시험대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겸손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 안에 머물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갈릴리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 유대의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숨기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치는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행위, 우리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만했던 심령이 변화되어 겸손의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입을 바로 의의 세마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셨어요. 생애를 사셨지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40일간을 계시면서 보이는 임재와 보이지 않는 임재로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높아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겸손한 생애를 사셨고 그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주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왜요? 겸손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그이는 높아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음부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히 결여되어 있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겸손히 결여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거룩한 생애를 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어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가 부인된 자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함이 없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해버리죠. 하나님의 뜻이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겸손함을 시험하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내가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그 인격의 특징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그 인격의 특징이 겸손함으로 나타나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거룩함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거룩함에서 피어나는 그 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거룩함도 내적인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외적 표지인 것입니다.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의 그 특성은 겸손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된 거룩, 외식적인 거룩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외식적인 거룩을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거룩함을 흉내내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거룩, 외식적인 거룩을 우리는 삼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겸손의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교만이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장소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개를 들고 목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자기 자신을 높이는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그런 치적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서, 그러한 고백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런 자랑을 하고 있고 자기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나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판결은 바리새인의 교만을 드러내셨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자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바리새인은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세리는 높아지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결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의 옷을 걸치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땅히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 세리가 당할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요, 이 같은 두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교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 이 같은 두 모습이 둘 다 교차하며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또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중요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 성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하나는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내 마음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깊은 죄성과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짓는 그 죄의 행위들을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 이러한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하는,
내 안에 존재하는 바리새인적인 요소를 발견할 때 우리는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 같은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린 주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고 내가 누구보다는 더 낫고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틈타는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내가 누구보다 거룩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같은 교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틈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 속의 교만인 것이죠. 욥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섰습니까? 사단도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그 장소, 거룩한 장소에 사단도 그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 거룩한 장소에 사단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사람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기도는 교만이 섞여 있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 속에서도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고백 속에서도 옛 자아는 자기 만족의 교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칫 자기의 목소리를 뽐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우월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교만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남보다 더 유창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도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방언을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그러한 아름다움에 도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찬양이나 기도나 또는 말씀이라는 옷을 덧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말의 웅변력에 도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교만한 태도는요,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향한 표정이나 또는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에서 표출되어지는 우리의 표정,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그런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방식이나 또 표현이 어떤가를
자세히 귀 기울여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표현하는 이 언어 표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겸손함과 온유함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겸손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겸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화에서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는 그 중심 교제는 겸손함에 대한 주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나의 대화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채워진 것을 그 입으로 발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주제가 입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말로써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생애를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대화의 중심 주제는 이러한 겸손함, 거룩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러한 주제들로 일관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화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회방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빛된 삶의 주된 표지, 특징은 겸손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옳지 못했던 습성과 습관이 변화되어 이제는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드러나져야 되는데 그것이 빛인데 오히려 어둠을 우리가 뿜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가 크게 방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고 회방하고 있다면 얼마나 준엄한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요.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까다로움과 그리고 경솔함과
그리고 성급함과 그리고 자기 방어와 자기 주장과 날카로운 판단과 친절하지 못한 말로서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업신 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단코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단에 설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부족한 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궁극적 구원의 성취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에게는 잘도 전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이런 거짓 거룩함, 거짓된 위선적인 거룩함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적인 성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겸손함에 대해서 설교하면 식모를 느낍니다. 그 같은 설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반드시 듣고 또 드려야 될 말씀은 거룩함과 겸손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생애를 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